언제나 어디서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했던 가사들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구동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말씀 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네, 날 세우네 이런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우리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9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네, 우리 다 개강하셨죠? 개학하셨죠? 네, 그 대학은 개강이라고 하는데 새로 이제 등교하면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텐데 그 3월에 다 1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개강을 하면 학교를 등교합니다. 서울대. 네, 제 서울대를 다닙니다. 캠퍼스 전도하러. 네, 여러분 서울대를 다니고 싶으면 저를 따라 한번 놀러 오세요. 다닐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울과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왕들이 되게 많았는데 왕들이 이제 조금 자기 역할 하다가 또 패하고 뭐 이런 왕들도 있었고 왕인데 착한 왕도 있고 되게 악한 왕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악한 왕이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근데 선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태평성대 이게 쫙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쫙 줄 서잖아요. 체육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기준, 네가 기준이야.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세상아, 몰라요? 강민 누굴 것 같아? 이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네,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했다. 기준을 삼으시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직전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세워지고 1, 2년 정도 남짓 이렇게 왕으로 쓰임 받다가 너는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좌천시킨 왕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왕이었는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 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물론 실수도 할 수도 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였고 또 힘든 시간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왜 다윗은 정말 멋있는 왕으로 쓰임 받았고 사울은 세움 받았다 금방 패해졌을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나는 왕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쟤는 막 금수저라 가지고 부모님이 막 뒷받침을 잘 해주니까 또 막 나는 이런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돼서 잘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이 사람은 환경이 되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이제 학생으로 있는데 내가 이게 이래서 안 되고 부모님이 이래서 안 되고 내 친구들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지금은 학생으로 있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멋있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5절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약간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우울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악령이 이제 막 한 번씩 이렇게 씌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이제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한 이제 밑에 있는 부하인데 5절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많이 들어보셨죠? 절친이었잖아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 정말 절친인 훌륭한 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다? 네,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5절에 지금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쳤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천적 같은 존재였거든요. 항상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간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블레셋을 딱 이기고,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핍박 받을 수 있나요? 의인은 축복만 받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만 받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지금 승리를 거뒀는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정말 승리했구나. 엄청난 공헌을 했다. 이러면서 공로패 이렇게 딱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아들이 봐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이죠. 근데 왕이 자기 아래에 있는 그 부하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기면 자기한테도 유익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할까? 그죠? 상식적으로 자기한테도 유익을 줬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시기, 질투 막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질투하십니까? 쟤 너무 잘생겼는데 이런 사람 질투합니까? 아니면 악기를 너무 잘 다루잖아 이런 걸로 질투하십니까? 아니면 쟤는 게임 막 만렙 치네 이런 걸로 질투하시니까 뭘로 질투하세요?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계속 주목해서 봤어요. 사울이 집중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거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이거를 권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엄청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왕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제가 다윗이 보니까 싸움도 되게 잘하고 되게 능력 있게 막 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혹시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엄청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할 때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시기 질투를 하지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을 보면 보통은 존경을 하지 시기 질투를 잘 안 해요.
근데 친구 가운데 이제 막 태영이가 강민이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만고만한 관계에서. 근데 그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이 천적 관계 같은 아시죠? 김연아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데 아사다 마오는 계속 김연아를 어떻게 이길까 막 이러면서 막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점수를 얼마 땄느냐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핍박 받을 수 있어요. 받아본 적 있나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막 나를 싫어한다든지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구박한다든지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나요? 만약에 그런 걸 받아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그 여기 선생님 세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호적을 파겠다 막 이러면서 교회 우리 가정에 두 종교를 가질 수 없다. 뭐 기독교가 들어오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교는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죠, 선생님? 근데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교회를 나가면 호적을 판대요. 새 친구 이름 누구죠? 이번에 수련회 처음 왔던 새 친구 예준이. 같이 치킨 먹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이런 말을 듣는구나. 네,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 힘든 것들도 이기고 또 나올 수 있겠죠.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애매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용어로 하자면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애매하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죠. 자기가 왕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약간 크리스찬인데 안티 크리스찬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방송팀도 섬기고 또 막 아이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엄청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충 사는 사람들은 점수도 잘 받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일까?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불공평한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네, 힘들면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의인이 핍박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느라고 얻어맞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교회도 섬기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이제 열심히 믿는 건 안 된다.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래서 막 집에 막 제가 다른 지방에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잡으러 막 오신 적도 있고 이제 한 몇 개월 집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되게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고 또 믿음이 자라서 힘든 순간도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좀 이따가 뒤에 얘기할 건데 또 선생님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요일날 막 학원 안 가고 어디 교회 가냐고 막 이러면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상한 겁니까? 네,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사울은 저 다윗 때문에 내 왕자리가 지금 위험해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저 위에 있는 상사가 약간 또라이라 가지고 내가 밑에서 못 섬기겠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다윗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하고 싸움하러 나가는데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무슨 역할을 했죠?
여기 보면 5절 상반부에는 사울 밑에 있는 사울의 군사이자 장수였어요. 가는 곳마다 막 엄청 많이 이겼죠. 장수였어요. 그리고 또 9절 뒷부분에 보면 9절 한번 쫙 넘겨주시겠어요? 9절. 네,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왕의 궁중 악사였어요. 하프 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약간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악기 잘하는 사람 섭외해봐라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다윗이 아주 수금을 잘 탄다고 합니다. 하프 잘 타니까 그 하프 타는 걸 들으면 왕의 그 병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궁중에 가가지고 이제 기타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궁중 악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위에 왕이 어떤 상태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가 약간 이렇게 미쳤다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약간 또라이다 이러면 또 부모님이 부모 같지가 않아 이렇다면 아니면 직장에 이제 뭐 청년들은 직장 상사가 또라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또라이가 되지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상태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힘들긴 했겠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장수로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궁중 악사로서 사울이 막 정신 없을 때 가가지고 막 하프를 사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지, 상사가 상사다워야지. 너무 꼰대스러워서 나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환경을 다윗이 만약에 쉽게 뛰쳐나갔다면, 물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는 피했죠. 근데 쉽게 뛰쳐나갔다면 다윗이 이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진짜 오랫동안 쓰임받는 왕은 못 됐을 거예요. 그죠? 그냥 힘든 거 피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견디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울에게 막 애매하게 시기 질투를 받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니면 또 대놓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왕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편들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곡 중에 시편으로 된 곡이 되게 많잖아요. 시편으로 된 곡으로 된 시편 찬양을 막 들으면 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어떤 감동 이런 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기는 리더십이 됐거든요. 여러분 웨이메이커 찬양 아시죠?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좀 감동이 약간 떨어지는데 영어로 찬양하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Waymaker, Miracle Worker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듣고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누가 썼는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시죠? 그 나이지리아의 CCM 그 싱어송라이터가 썼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분인데 어떤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을 썼냐? 한국을 생각하면서 썼대요. 이 한국의 이 통일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 찬양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아니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부어주시니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감동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 다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정에서는 자녀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죠. 그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막 일찍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세준이. 네, 이렇게 자기의 자리 이게 막 되게 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잘 살 때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그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작은 일에 섬기는 일로, 그리고 일찍 와서 내 자리를 지키는 일로,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방학 중인 친구들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는 일로, 그리고
뭐 여기 찬양팀 섬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막 일렉으로 또 건반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로 또 대표기도 이렇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나의 오늘의 자리를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걸 하나님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시간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됐네 이러고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제자 훈련하는 청년 중에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어요. 등치도 되게 좋고 잘생겼어요. 근데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조금 가정 환경이 좀 쉽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보니까 자기가 정신 차리기 전에 보니까 자기 뒤에 이제 전교생이 한 몇백 명 되는데 자기 뒤에 한 명 있더래요. 그 체육부인가 그 한 명 있고 자기 뒤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아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면서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2 하반기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한 명도 없으면 한 명 정도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그죠? 뭐 체육 전공한 것도 아니고 특기생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막 그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성적이 수직 상승했대요. 그래서 막 전교 막 10등 내외를 막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그 대학도 잘 들어가서 자기 전공에 꼭 맞는 막 명문대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전공에 꼭 맞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건축 디자이너로 그 설계하고 이렇게 해요. 드라마에 이제 나온 그 방영된 뭐 그런 것도 하나 설계했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건축 디자이너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 우리 매일의 삶, 매일 우리 지난주에 큐티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윗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막 시편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언제 나왔을까요? 이 시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뭐 이런 때 막 쓴 거예요.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막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런 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그 목자 수련회로 키즈 케어, 제가 이제 키즈들은 상대를 해본 적이 없지만 같이 놀면서 정말 나는 고등부를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 대화가 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으아 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막 안에 있다가 밖에 막 뛰어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돌아오면서 이제 고등부 수련회 답사 장소를 갔어요. 이제 코로나 시즌이 지나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 이거를 하니까 다 매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자리가 남았다 그래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곳하고 두 군데가 좀 남아 있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 군데 다니기도 힘들고 주님이 예비하신 한 곳 딱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이제 신지사님 전화했는데 그쪽은 또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한 군데 가서 이제 오늘 12시 전에 설교 끝나자마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련의 장소를 우리가 잘 봐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또 마음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렇죠? 그때그때 저도 있는 자리에서 그때그때 제가 뭐 여러 군데 뭐 잘 알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또 예약을 하게 된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자 5절 아까 읽었는데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큰 구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니까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 잘 싸우고 막 이렇게 기술이 막 뛰어나다 하더라도 적이 너무 강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천적 같은 이 블레셋한테 늘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나를 계속 왕따하는 그 짱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 짱을 탁 물리쳐 줬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죠? 이런 일을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와, 원펀맨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윗을 통해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신다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아니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게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 9절에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요나단이 사울한테 변호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우리 친구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들어주죠. 나중에 또 미쳐가지고 또 잡으러 다니긴 하지만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또 도망을 쳤는데 막 쫓아와요. 했더니 이제 미갈, 자기 사울이 준 와이프죠. 이제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미갈 이 가족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사울 이전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돕는 관계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승리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블레셋하고는 딱 승리했는데 자기가 막 죽어. 이러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리더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다른 부서로 막 리더로 섬기고 또 막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니까 친구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친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나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데 믿음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전에 이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젊은 카페 주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랑 막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 언니가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영적인 대화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나이는 많으시지만 약간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 남자 친구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도 이제 우리의 고등부의 기도 제목 여자 친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희송이랑도 살짝 얘기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자 희송이의 또 기도 제목이자 고등부의 기도 제목이자 하나님 또 믿음의 여자 친구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주위에 믿음의 친구, 또 선생님, 또 전도사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몇 분 계시는데 저 내년부터 안 하려고요. 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등부에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또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 여러분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 보내주셨죠. 네,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관계들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 교회에 삼광교회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축구 배틀을 한번 같이 5월달에 하려고 삼광교회 갔는데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이제 남녀 성비가 이제 약간 반대인 네, 그쪽이랑 축구 배틀도 하고 운동회도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저희랑 숫자가 고등부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고 또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도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우리 고등부 링커 고등부의 또 일원으로서 또 이렇게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동체에 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아까 찬양했던 시선 함께 찬양 드릴게요. 어디였지? 시선? 네. 네. 사울은 눈을 자기 주변만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내가 왕인데 이것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상황만 보고 정말 마음이 낙심하거나 불평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또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연약함과 또 하나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단지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많은 또 방해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말 고정하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PPT 틀어주세요. 네, PPT 찬양 틀어주세요. 아닌데 앞으로. 네.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깐 광고하고 3월 생일인 친구들 있습니다. 좀 환영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3월 생일인 친구들 이성원, 강태양, 박선웅, 김우성. 네,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오십니다. 성원이 어디 갔어? 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네.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일렉은 다음에. 네, 우리 두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네,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3월 생일자입니다. 함께 축복할게요. 축복을 받고 있네요. 네, 우리 이번 달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쿠폰으로 생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네, 우리 수련회 장소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박 3일 팀 수양관에서 8월 13일에서 15일까지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월 13일은 우리 체육대회 삼관교회랑 배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 토요일 날 가질 텐데 잘 기억하시고 우리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 오셔서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이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입교 신청, 장학금 신청은 선생님들께 해주시고요. 우리 이은미 선생님 지난주에 태국 선교 다녀오셨는데 네, 잠깐 나오셔서 짧게 간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생님 잘 갔다 왔고요. 태국은 지금 33도, 34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운 날씨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방전도나 막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정말 많이 덥긴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몸 찬양이라는 걸로 이제 문화 선교 사역자로 같이 협력해서 다른 팀하고 같이 갔었는데 선생님이 그 1891년에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한 40년 동안
뭐 평양, 뭐 부산, 뭐 이렇게 나중에 중국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신 그분을 찬양한 노래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곳곳마다 정말 저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왔고요. 뭐 고아원, 소년소녀 그 교도소, 그러니까 여성 교도소, 대학교 이런 데를 갔었어요. 그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몸 찬양했고, 선생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이고 여러분 생각 입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처음 간 곳이었고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학교에서 허락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곳에서는 태국말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그 예수님이란 단어조차도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한다고 뭐 이러는데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런 반응을 들어서 선생님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이렇게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노출돼 있고 막 오라고 선생님들이 전화해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선생님은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커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선교사의 역할을 또 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나중에 커서 말고 우리 5월 13일 날 다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 축구하러 오라고. 네, 그래서 함께 또 좋은 접촉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별로 오늘부터는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큐티 나눔하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